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마다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나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 15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1장부터 계속해서 시작된 그의 가르침은 이제 구원의 진리, 복음의 비밀, 이 핵심적인 교리를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려고 하는 게 그의 로마서 기록의 하나의 최종 가장 큰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15장 부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은 이제 로마 교인들과의 정서적인 어떤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좀 사적인 그의 계획이라든지 그의 일정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들을 머지않아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그의 어떤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적인 포부가 늘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전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선교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죠. 20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어서 교회들이 좀 든든히 이렇게 서간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썼다는 거죠. 참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나라에 처음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한국인 목회자들을 이렇게 처음 배출을 했던 이류 졸업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기풍이라는 분을 제주도로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해요. 제주도에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간 거죠. 근데 이기풍 이분이 원래 좀 싸움도 잘하고 마포 3년 선교사님 막 그 선교할 때 복음 전도할 때 돌멩이를 들어서 막 턱을 거의 깨뜨리기도 한 그런 과거 전력도 있고 아주 난폭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선교를 가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망설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부인 된 분이 어서 가자고 부인 되신 분이 굉장히 그 열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포인가 내려놓고 이제 그 목사님만 먼저 출발했는데 소식이 전혀 없어요. 바로 소식을 주기로 했는데 가는 도중에 배가 뒤집혀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뭐 죽다시피 해서 한 섬에 헤엄쳐서 간신히 머물렀다가 한참 만에 구사일생으로 이제 그래서 돌아와서
그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선교를 했던 것이죠. 처음부터도 난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뱀을 얼마나 섬기는지, 사람들이 다침마다 뱀이 나타나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정도로 옛날에 뱀신을 아주 많이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도 의지인은 붙여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들 외면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서 한 번은 마포삼열 목사님한테 선교하다가 하도 어려우니까 편지를 썼어요. 이거 전혀 내가 여기 있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면서 썼더니 마포삼열 목사님이 편지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내 턱에 있는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벌써 그 고생을 못 견딘단 말입니까? 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용감하게 싸우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이 다시 한번 막 분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여러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렇게 이제 돌아온, 또 국내에 들어와서 또 벌교 같은 곳에, 전남 벌교, 순천, 고흥 이런 지역에 또 전도하러 다녔던 그와 같은 기록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야말로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기록이 이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도 목사,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전도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요.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 선교에 갔을 때 보통은 해안가에서 선교를 해요. 선교사님들이나 무역상들이나 많은 어떤 군대들이, 유럽의 군대, 자기 자국의 군대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해안 도시에 가서 전도하면 안전하죠, 어느 정도. 그런데 이분은 이제 복음을 한 번도 안 든 중국의 내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사님들을 이분이 소집을 해서 그분 자신이 또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들 애기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이제 도적대들이라든지 그런 나라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불을 질러가지고 2층에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이제 부러진, 그래서 계속 절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많은 고통이 있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편지를 쓸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르는 일은 누가 했어요? 후에 그곳에 도착했던 아볼로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도와서 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직분이다라고,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충성하면 족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도 마다 않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이 열정, 이 각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생도 마다 않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척을 위해서 애를 썼던 바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고생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이고 영광으로 알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의 어떤 계획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땅끝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를 선교 목표를 삼고 이 일을 추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예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여러 예전부터 어디를 가기로 결심하고 이를 준비했다고요? 서반하러 가려고 마음에 여러 예전부터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서민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 전체와 그리고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부터 아가야에 이르는 그리스 지역, 지금의 조금 이쪽으로 가면 지금의 유고슬라비아라든지 알바니아 이쪽에 있는 일루리군 이곳까지 그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죠. 그것이 이제 지중해의 동쪽 지역이에요. 동쪽 지역. 지중해는 큰 말하자면 바다인데 육지로 둘러싼 나폴리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서쪽으로는 바로 서바나가 있어요. 거대한 바다인데 마치 이제 호수 같은 바다죠. 바로 이제 그 서쪽 끝이 바로 서바나에 있는 지금 있는 스페인이죠. 스페인, 포르투갈. 우리하고 포르투갈이 이번에 월드컵 상대하나요? 하여튼 포르투갈은 바로 스페인에 붙어 있는 서쪽 대서양 붙어 있는 땅이고 그쪽에 동쪽 지역이 바로 이제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훨씬 더 큰 지역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 스페인은 그 당시에는 땅끝 마을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시스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이 나죠. 요나가 동쪽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피하려고 서쪽으로 가는 배를 만나는 대로 걷어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다가 돌아오지요. 그 이제 고레배 뱃속에 이제 사로잡혀서 다시 이제 육지에 토해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가려고 해서 얻어 탔던 배가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죠. 다시스까지 가면 배가 땅 끝까지 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이집트의 알렉산더로부터 출항을 해서 이제 터키 지역 해변을 돌아가지고 그리스 지역을 건너서 그래가지고 이제 크레타 섬이라든지 섬을 둘러서 로마를 건너서 그리고 또 서쪽으로 가면 그제서야 만나는 것이 바로 서바나,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중에 하나의 스페인의 한 해안선에 있었던 도시가 다시스로 이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여러 해 전부터 바로 이와 같은 땅끝 마을이 있는 다시스라든지 이런 도시가 있는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짰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갈 때 너희를 들렀다 가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 들렸다 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로마는 딱 거의 어떤 지리적으로 보면 중간 정도가 돼요. 이태리 그 옆에 조금 가면 이제 스페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지역에 복음의 전략적인 중간 거점을 로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구상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서바나 전도는 오래전부터 꿈꾸고 계획하던 그의 선교의 최종 어떤 목표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해야 됩니다. 참 복음이 한 번도 듣지 않은 그것도 로마도 아직 뭐 이제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받은 상태인데 그 로마를 건너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포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참 생각해 보면 영국의 훌륭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죠. 허드는 테일러의 경우도 보면은 이곳에 오기까지 거의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배를 타고 와요. 배를 타고 오다가 거의 이제 지금의 싱가포르에 있는 말레이시아 이 해협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건너서 오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다시피 해요. 그런 어려움을 딛고 중국에 와요.
참 대단한 거죠. 영국 사람들이 그 멀고 온 동방의 땅, 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참 그래 영국이 그래서 참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와 같은 선교 열정이 참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증거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기이한 열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꿈을 갖고 주를 위해서 꿈을 갖고 헌신하는 인생. 꿈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생애도 살아있게 돼 있지요. 우리는 어떤 꿈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생애에 주를 위해서 어떻게 불꽃을 피우며 살아갈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은 생에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까? 단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어떤 것을 모토로 삼겠다라는 내 인생의 모토를 삼고 그걸 붙들고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는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그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한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남은 생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